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의 말과 마음의 태도입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나타난 지혜는 일반적으로는 실제적인 총명, 정신적 예민성, 그리고 기능적인 숙련성을 의미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모든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지혜 있고 숙달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교만은 죄를 감추고 있는 덮개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검은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어떻게 매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모든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타인들이 보기에 지혜로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는 구약 성경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예언들을 듣고 순종해야 하지만 또한 율법과 예언들을 매일의 구체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 적용시켜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는 바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삶 속에 용해되고 적용된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녹아져서 능력으로 역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인 토라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이 율법은 인간의 지혜 혹은 지혜자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다른 말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대인 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고 했는데 이 토라와 지혜를 동일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율법과 지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열쇠 혹은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생각들과 교훈들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죠. 그리고 이 진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단지 이들 잠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잠언서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 18장에는 입술의 말과 마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9절은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입술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로 17절은 신중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데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물은 저수지의 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이 저수지 안에 감추어져 있고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부터 나온 말은 시원하고 샘물이 선뜻 넘쳐 흘러서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솟구쳐 오르는 시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펑펑 쏟아져서 철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냇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지혜자의 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은 능히 깊은 물을 꺼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깊은 물이라도 길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을 물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도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것이라는 말 대신에 말을 넣어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두어하는 말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말이 선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두둔하는 말과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도 말을 넣어서 읽으면 더욱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을 넣어서 읽어보죠.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말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말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씀으로는 잠언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은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말은 멸망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과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광패라는 것은 사리분별을 못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폭 혹은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은 말과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8절을 고자질은 맛난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나쁜 소문을 뻗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를 좋아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언어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물과 같은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솟구쳐 흐르는 시내처럼 지혜의 샘을 내는 말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멸망으로 이끌고 영혼의 그물이 되어 자신을 죽이는 미련한 자의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별식 같은 말, 남을 고자질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이제 10절 이하에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대조해서 교만은 멸망을, 겸손은 존귀를 가져온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강한 심령은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에서 그를 지탱시켜 주지만 약하고 깨어진 심령은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심령은 정신과 신체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과 육체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할 때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에 지식을 얻고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지식을 우리가 구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의 그 존귀한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이 주시는 안전함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입술의 말과 마음의 태도로 지은 죄들을 아버지 앞에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깊은 물과 같은 솟구쳐 오르는 시내와 같은 생명의 말, 지혜의 샘을 내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사오니 그 망대를 의지하고 또 그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샬롬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